아멘.
감사를 배워줍시다.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두부리같이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여러모로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치안교회, 우리 농화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영적으로 언제나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본받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저녁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나에게 실망하여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힘들을 때 작은 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할 때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할 때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죄악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두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스스로 가리키며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할 때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할 때 아들이라.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던 못났던 또 내가 한쪽이 부족하던 아니면 정상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은혜로 이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가장 귀한 딸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주여 세번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주의 아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정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아버지 내 생활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농인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농인교회와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제약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조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지지 말고 곱하더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그 사랑,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애쓰며 세상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믿음 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로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즐거워하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경험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동인들을 위하여 오늘 밤 동인교회의 헌신 예배로 드리려 합니다. 많은 동인들을 위하여, 우리 많은 동인들이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천국의 복된 소식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농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치유하는 동인교회가 복음과 선교의 정초 지지가 되어 나아가고 가르치고 건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하는 동인교회를 찾아오는 강서구 일대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지역의 동인들이 치유하는 동인교회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다른 농인 형제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등대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는 물론 해외 동인들에게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온 치유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농인교회, 농인 선교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도우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농인 한 사람을 염려하며 관심 속의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 정종규 목사님에게 크신 말씀,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교회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늘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 말씀, 에바다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소리 없는 손향기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동시통역으로 수고하시는 이면숙 사모님께도 능력의 손을 펼치사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치유하는 교회 섬기며 금식과 기도로 쉴 틈이 없는 우리 김우식 목사님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크신 축복 주시어 교회와 목사님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교회에 버리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신 에바다 찬양대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수화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수화 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자에 맞춰서 여러분은 하지만 우리는 손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원래 농인교회에는 꽃도 없어요. 수어만 보입니다. 그런데 강단이 높고 얼굴만 보이죠. 그래도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농인 영혼들의 아픔을 잘 아시고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농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 농인들을 모아서 이곳에 말씀으로 치유받으라고 회복 얻으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크신 은혜에 참으로 놀라워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치유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김의식 위임 목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 2016년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안산제일교회 농인부를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의식 목사님의 러브콜을 받았어요. 농인교회가 안산에 있는데 여기 서울에 와서 농인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또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서울 지역에 강서구 인근에 농인교회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세 번째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던 안산제일교회 11년간을 마치고 이제 여기서 새롭게 농인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농인 형제들을 또 보내주시고 합심해서 농인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까지 100여 명 이상 오셨어요. 오셨다 가시기도 하고 정착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매주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지요. 여러분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대화하는데 찬양하고 박수치고 TV 보고 영화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여러 가지 듣는 것에 여러분은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듣고 말하는 축복을 여러분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듣기 때문에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농인이 되었을까? 우리 부모가 잘못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농아가 태어났는가? 저희 친족을 봐도 아무도 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단독자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인으로 선 것이 후회하지 않고 농인으로 된 것이 저는 축복스럽습니다. 우리 농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축복, 우리도 축복입니다. 정인님과 농인이 함께 하나님을 만남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보실 때 그냥 장애인으로 여기지 마시고 장애인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존재로 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인들이 장애를 입었거나 일반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가족들은 평생 가슴 아파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시고 장애를 가진 가족들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놀랍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시며 기도하시며 함께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12년 동안 수어로 말하고 사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일반인처럼 일반 사회에서 나왔을 때 수화 통역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도 수화 통역이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역경을 이루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힘든 고비고비 산을 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음에 감격이 생겨서 눈물이 나오네요. 이 모든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함께 하셨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헬렌 켈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장애로 불편합니다. 장애는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장애는 불편할 뿐입니다. 세상을 정면으로 대항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지만 내 영혼은 잃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귀와 입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바다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로 만나주심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것을 보면서 농인 영혼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입과 귀를 잃었습니다.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먼저 옹알이를 하지 않고, 어릴 때 일반인들은 3살, 4살까지 엄마의 소리를 듣고 옹알이를 합니다. 엄마, 아빠를 말을 시작합니다. 귀가 먼저입니다. 귀가 트이고 그 다음에 많은 소리들을 듣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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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말을 합니다. 3, 4살이 되었을 때 말을 하게 돼요.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엄마, 엄마를 해봐도 소리 조성하는 기관에서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받아보지만 가나다라를 음성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 하면 혀 밑으로 입을 열고 소리가 열었다. 파. 또 종이를 잘라서 파 하고 숨을 내쉽니다. 이런 식으로 농학교에서는 말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연이 듣는 소리를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서 듣는 제2 외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들으면 자연히 입으로 터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말해봐 하면 우리에게는 제일 힘든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도 힘드시겠죠.
부모님 마음이 내 아이가 말을 잘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내 아이가 말을 듣지 못할까, 말하지 못할까 그러실 거예요. 농인은 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귀를 잃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보고서 복음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 청인들은 마이크나 소리를 듣고 듣지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옆에서 속삭여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시각 문화로 추상적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수화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인들은 머리가 발달하지만 농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더 늦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 하나 때문에 복음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농인들이 복음을 받으려면 언어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은 대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어로 말을 합니다. 수어로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어를 배워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수어이기 때문에 수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려면 계속해서 말을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입모양을 읽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어른이 긴 소리를 말하면 못 듣는 것처럼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아빠와 엄마가 단순하게 말하듯이 우리는 유창하게 말하는 거 못 알아듣습니다. 외국인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 가능하십니까? 외국인을 만나려면 영어를 배워야죠. 영어로 해야지 외국인이 알아듣죠. 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인들과 소통하려면 여러분이 수화를 배우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눈치로 때려잡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눈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각도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시각도 어렵습니다. 눈치 9단에서 눈치 4, 6, 5단으로 내려가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수화를 배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화를 사용하시고 농인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농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장애로 사는 거 쉽습니까? 장애인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소통하고 농인과 청인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아내는 1992년에 영락 농인교회 전도사로 함께 재직하면서 만났어요. 고등부 학생들 한 100여 명을 가르치는 고등부 전도사로 저는 사역했고, 제 아내는 부모의 아이들, 청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동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는데 어떤 아가씨가 뭐라고 하는데 수화를 몰랐을 때입니다. 그때 제 아내를 처음 봤어요. 입으로 뭐라고 하는데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제 아내를 볼 때 좋은 여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바쁘고 사역이 많고 하다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아내로 부부의 인연을 얻었어요.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얼마나 제 아내가 농인을 사랑한지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주는 여러분이 있을 때 농인은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농인을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농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상하지 않아요. 멀쩡해 보여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이상한 거 없죠? 그런데 제가 안 들립니다 하면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도 큰데 아깝네. 아이고 아깝네. 이렇게 여기실 거예요. 항상 저를 보면서 미남인데 키도 큰데 아이고 못 들어? 말 못해? 아깝네. 아깝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수많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100만 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거 여러분들에게 수아를 모르니까 아깝네. 아유 수아도 모르고 아깝네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수아를 모르니까 나랑 대화도 못하고 아유 아깝네 하고 저는 헤어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이게 아까운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아깝네요. 여러분들이 수아를 몰라서 저랑 사귈 수 없으니까 아깝죠. 방은숙 권사님은 저희 농인교회 팀장으로 오셨는데 수아를 몰라도 열심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 발짓 하며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열심히 수아를 몰라도 좋습니다. 열심히 오시기만 하면 에바다의 은혜가 열립니다. 아멘. 네, 저는 멀쩡히 보이지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과 똑같은 생활을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전화로 말을 하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영상통화를 합니다. 여러분은 외국 가서 많이 못하죠. 저희는 외국인들하고도 영상통화를 하고 그리고 말로 다 못하는 것을 제가 다 글로 써서 표현을 하고 해서 어떤 분들이 오지 않을 때는 저랑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거겠죠.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될 지금 시대가 아니고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농인들과 화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농인들을 사랑하셔서 스마트폰을 개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상 전화를 통해서 우리 농인들은 여러분보다 더 빠른 정보와 문명의 이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하고 해주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전화를 못하니까 집으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지 않고 영상 전화로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해주고 아멘 아멘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폰을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듣지 못하고 말하는 것 빼고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은 동계올림픽을 하고요. 장애인들은 패럴림픽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들어갈까요? 우리는 일반인들에도 못 끼고 장애인 패럴림픽에도 못 껴요. 왜냐하면 신체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장애인인데요 하면 멀쩡한데? 그러면 메달을 땄다니까 장애인 쪽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고안한 것이 데프림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인은 농인끼리 겨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셨겠지만 일반 올림픽과 패럴림픽과 데프림픽이 전 세계적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농인을 볼 때 이렇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아웃사이더와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에바다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안산, 시흥, 반월공단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산업 역군들이에요. 가족이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12시간씩 2교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주일날이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를 나누고 수다를 떨고 그렇게 삽니다.
일주일 동안 만날 수 없으니까요. 열심히 일하느라고 가족의 생계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만나기 힘들어요. 저는 주일날 집에 가지 않고 남아있는 교인들 6시, 7시까지 남아서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같이 교제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우리 농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충전이에요. 여러분은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시죠? 우리 농인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수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천국의 언어예요. 여러분들 만나면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 농인 형제들을 만나면 불편하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축복이 제 마음에 밀려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병자들을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농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따로 단둘이 가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농인의 아픔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파악하시고 영의 충만함으로 그를 대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농인들이 말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농인들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적인 농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호세아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 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선포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농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그 농인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 농인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에바다의 은혜란 어떤 은혜냐면 열어주심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어 침을 뱉어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손짓으로 농인의 귀에 혀에 손을 넣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에바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이사야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으로 탄식하신 것은 이런 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바다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운 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는요,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농인인 것을 알고 가까운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가셨어요. 귀를 열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안수기도, 안차, 주여, 주여, 주여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혀에다 손을 대고 목사님이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예수님 흉내를 내셨나 봐요. 매주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너무 아프기만 했어요. 열리지가 않았어요.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여,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저에게 해댔는데 귀신아 물러가라 했지만 저에게는 귀가 열리지 않았고 멀뚱멀뚱 강사님만 쳐다봤어요. 어릴 때 기억입니다. 지금까지 치유의 은혜는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영적인 하나님의 버린 자녀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고민하며 제 정체성을 찾아서 방황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치유를 받지 못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이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우리 장애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는 말씀이 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느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거기에서 제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바다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열렸습니다. 영이 열려 있어요. 육은 닫혀 있지만 영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이사야 28장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바다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듣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해외 농인 학생들을 섬기다 왔어요. 갈로댓이라고 하는 미국 종합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갈로댓 대학은 154년 전에 1864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갈로댓 대학이라는 곳이 설립이 되었어요. 농인을 위한 순수 종합대학, 해외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것이 모토가요. 학교의 모토가 에파타라고 써 있어요. 저는 가서 순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갈로댓이 누구냐 하면 목사님이셨어요. 청인 목사님. 예일대학을 졸업하시고
법학과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날 이웃에 살고 있는 의사의 딸 9살짜리 앨리스라는 여자아이를 봤는데 친구들하고 놀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혼자 외롭게 슬프게 있는 여자아이 앨리스를 보고 왜 쟤는 못 어울리지? 앨리스야, 앨리스야 불렀지만 반응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짓을 해보려며 했을 때 뭐락뭐락 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안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그때 농인을 처음 봤습니다. 앨리스 9살짜리 여자아이를 보고서 그 의사 부모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킵시다. 이 딸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가 후원을 해주셔서 영국에 농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줘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농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 생각하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가서 아무리 보아도 다 구화, 입 모양으로 말을 가르치는 구화 교육만 하는 것입니다. 수화 교육이 없었어요. 그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낙심하고 있는데 2달 만에 농인에게 어떻게 하면 말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몇 달 만에 어느 날 프랑스의 파리에 농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750년대. 아베 신부가 수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어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농학교가 있는지 가서 구경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파리로 갔더니 농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농아교사 클락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농아 선생님이 농학생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화로. 학생들이 다 반짝반짝거리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분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같이 미국에 갑시다. 강권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해서 두 분이 이제 클락 농아 선생님과 갈로댓 목사님이 배를 타고 1달 반 동안 뱃속에서 항해를 합니다. 갈로댓 목사님은 영어를 가르쳐주고 농아 선생님은 수화를 가르쳐주고 1달 반 동안 둘이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A, B, C, D 수화로 배우고 AP 불어를 쓰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영어를 금방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선생님을 모셔다가 미국에서 세운 대학이 1817년에 최초 농인 코네티컷의 하드포트라는 곳에 농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농인 학교가 세워졌고 에바다의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로댓 대학은 농인들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1864년대에 미국의 6대 대통령 링컨이 조세 사인을 해서 그래서 갈로댓 대학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링컨이 암살돼서 저격을 당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농인들의 어두웠던 농인들이 갈로댓 목사님 한 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 세계 농학생들을 배출하고 지도자들이 거기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20여 명이 넘게 전 세계적으로 배출이 되었고 갈로댓 대학의 교수진이 50%가 농입니다. 농인 교수님이고 전 세계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갈로댓 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농인들에게 여러짐의 은혜가 끼쳐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런 학교와 그런 하트를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농인교회를 세워주셨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농아인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생활에 힘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한국 땅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에바다의 은혜란 회복의 은혜예요. 마가복음 7장 35절부터 37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모두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전파하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많은 치유와 병 고침의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치유와 병 고침 때문에 오셨을까요? 저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회복하시려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눈에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말하고 그것에 치유에만 관심이 있지만 진정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인들에게도 그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걷는 자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저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수화로 우리는 찬양합니다. 수화로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도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83년) 전에 이 한국 땅에서 평양에서 평양 노회 소속으로 최초의 남북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농인을 만나시고 맹인을 보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945년 평양에 맹농아 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평양 맹아 학교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세워진 것은 83년의 역사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데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맹농인에게, 그래서 맹아 학교는 맹인과 농인을 같이 일컬어서 맹아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후에 학교는 폐교가 되었다가 이제 없어지고 1946년에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박윤삼 목사님을 보내시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의 영락농인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영락교회 안에 농아부가 그때 설립이 되었어요. 7명이 모여서 최초 농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때 에바다의 은혜를 이 땅에 베푸셨어요.
예전엔 500명 이상 농인들이 전국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윤삼 목사님도 그리고 문영진 목사님, 그분들이 헌신하시고 다 청인이었어요. 그러나 농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릴 때 그분들 밑에서 배웠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청인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유교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치유하는 농인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품으시고 기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육신적으로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지만 아웃사이더와 같이 어렵지만 우리는 선교관에서 매주 소리 없는 아름다운 하늘의 소리로 조용하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100여 명의 농인들이 그동안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농인들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그 에바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농인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수화로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열어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었고 치유가 되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농인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국내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 농인 영혼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수많은 세계 농인들을 살려내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온 성도와 농인교회가 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이 힘을 합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위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거듭남과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해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해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기이한 은혜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농인부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 귀한 헌금은 농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에바다의 은혜가 농인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눈물과 절망과 어둠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밝은 빛을 드러내는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농인교회 설립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상황을 영상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가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능력 나타나는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주의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늘의 소망 품게 되리라. 주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 오직 주님만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깨달은 게 있는데, 저도 생긴 건 참 멀쩡한데 소화를 못해서 참 아깝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외국어도 배우고 또 선교하려고 하면 간단한 이 선교 회화를 배우잖아요. 우리 농인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에 있는 것이 참 축복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단한 수화를 좀 다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치유하는 농인교회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처럼 쓰임받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농인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정종규 목사님과 또 이면숙 사모님, 우리 이면숙 사모님 주일 우리 위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수화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 받고 계시죠? 너무너무 은혜롭게 수화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정규 목사님과 또 이면숙 사모님이
우리 김우식 위임 목사님처럼 정말 우리 국내에 있는 농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또 열방의 농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미암교회 말씀 집회에 인도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치유 집회는 도화성서 침례교회 우리 위임 목사님 오늘 치유 목회를 있게 하신 은사님이십니다. 강교구 원로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5기 부부행복동산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3가정씩 꼭 추천해서 은혜로운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30일 수요예배 시간에 있는 제38회 가족 찬양제도 각 교구마다 꼭 한 팀 이상씩 나와서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하겠습니다. 609목장에 최규향 은퇴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최순신 전도사님의 시모께서 오늘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전남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서 내일 새벽 일부 기도회 후에 곧바로 출발합니다. 동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육교구 교구 목사님 유태광 목사님이나 교구 권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소나물 건너편의 마을로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심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저는 담대해서 주예종 되려고 지금 강대상에 다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삶의 환경이 어렵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에바다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농인교회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 농인교회를 섬기며 목회하시는 우리 정종규 목사님과 이면숙 사모님의 그 사역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농인들과 소통하고자 하나님 앞에 수화로 찬양 올려드리는 손향기 수화 찬양팀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